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한 사람이었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가보자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땅을 팔아서 다 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잘했다 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나는 땅 팔 만큼의 믿음이 안 돼, 땅 팔기는 어려워, 그러면 그냥 안 팔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한 부부가 자기도 와를 듣고 싶었나 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땅을 팔았는데요, 일부만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걸 못했어. 이게 땅 판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받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이었으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못하는 건 괜찮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 천재입니다. 근데 못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 나는 매달 300만 원은 내 주머니에 꽂아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못할 수 있죠. 그럼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딴 눈 파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눈 파는 건. 내가 30일 중에 25일은 이 집에 와서 자잖아. 5일은 내가 딴 데 가서 잘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마음 품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IGM 교회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난주처럼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제자인데.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난 절대 예수도 안 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주보에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모여있을 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수제자 열정이 가득한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웠는 자가 있다고 있죠. 23절에 그 사람이 25절에 그대로 계속 의지한테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그 사람이 이 저자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좀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고 좀 앵겨 붙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딱 기대어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누가 저랑 붙어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가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일 수 있는데
사랑해서 견디셨구나. 뭐 이건 약간 번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얘기할 건데, 예전에도 우리가 유다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서진 거에 대한 거에 목적을 맞춰서 하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볼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 넘겨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겠냐.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다가 했으니까 사실 유다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억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억울한 만큼 가룟 유다도 억울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가룟 유다가 좀 당당합니다.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 하고 27절에 유다에게 주고 서기 해라. 그러면 유다가 내가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 앞에서 지목당했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너희 IGN 부산 중에 한 명이 IGN 부산을 팔아넘길 거야. 그리고 요한이가 사탕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다 하고 만약에 수경한테 딱 줬어. 수경이가 이거 왜 나한테 줘? 나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이게 근데 가룟 유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30절에 보면 그냥 쓱 나갑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떡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회하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 뒷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가룟 유다 아무것도 마음 없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다 사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뒷배경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일본에게 군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완용 이런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앞잡이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부르죠. 그리고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독립운동가, 독립투사하고 지금도 우리가 국사책에 넣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그분들의 정신이 너무 귀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당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단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루한 거는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표정 지금부터 너무 이상하지 말고. 사두개파는 로마한테 붙은 애들이야. 이런. 바리새인은 뭐냐면 로마한테 붙지 않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살아야지 막 이랬던 사람들이야. 에세네파는 우리 옛날에 세례 요한 배웠던 것처럼 사두개파처럼 그 로마에 붙는 것도 싫고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싫고 바리새인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아예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광야로 나가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살기가 힘들겠죠. 먹는 것도 힘들고 물도 마시기 힘들고 그거 다 감수하고 난 신앙만 지키겠다고 나간 사람들이야. 세례 요한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있었어. 열심당은 뭐냐면 원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처럼 로마에 붙지 않고 지켜야 되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독립에 대한 불같은 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바리새파였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된 건 어쩔 수 없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든가 하겠지 이렇게 그냥 있는 걸 보고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만주에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만주에도 세우고 했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독립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막 어떤 항쟁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막 보니까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어. 이분이 진짜 예언된 그 메시아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분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나라가, 여러분, 안중근 폭탄 던진 분 누구죠? 윤봉길. 윤봉길 그분 폭탄 던질 때 무슨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자기 목숨 아꼈을까요? 안 아꼈을까요? 안 아꼈어요. 폭탄 던지고 난리 나는 거 다 감수했습니다. 독립만 이룰 수 있다면 뭐든지. 윤봉길 같은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어. 그럼 뭘 원했을까요? 빨리 이분이 로마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길 원했을 거야. 우리나라 민족이 로마군한테 맨날 뺏기고 겁탈당하고 이렇게 수치당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좀 로마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독립투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이분이 로마를 쳐부숴줄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붙이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팔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은 30냥만 받고 팔았대. 은 30냥이면 당시에 가장 좀 나약한 그냥 한 명의 노예값이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팔긴 팔았는데 돈을 벌고자 판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원해 그 상대편 입장에서 내가 돈을 줬으니까 꼭 넘겨야 돼. 그래 그럼 뭐 제일 적은 그거라도 줘. 내가 확실하게 넘길게.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넘기겠다라는 보증으로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크리스천까지도 가룟 유다 하면 다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배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욕먹을 짓 했습니까? 아니면 잘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욕먹을 짓 같고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 누구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전문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문대. 전문대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들만 신청을 했는데 저는 수학, 물리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편하게 했습니다. 수학이 B가 딱 뜨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B가 나오면 내가 못하는 과목들 들으면 내가 다 C, D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갔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저의 리더이셨던 한부선 집사님, 한정 집사님은 지금은 너무 뛰어난 머리로 엔지니어 공부를 하면서 엔지니어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자기 아들이 5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말랭이 때문에 왔건 뭐 때문에 왔건 다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 여러분 다 이유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부서져 있고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목적을 들고 와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건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초신자의 마음으로 오는 건 좋은데 그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유다처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왔으면 교회 생활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축복 좀 받으려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회복 좀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들어보니까 뭐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좀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보려고 뭐라도 해보는 거, 받아보려고 난리치는 거, 그게 유다가 한 거예요. 독립을 이렇게 너무 원하는데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이분을 통해서 막 오병이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나에겐 안 일어나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도 이게 일어날까? 독립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넘기자. 빨리 붙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주자. 이 마음 먹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저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해. 그러면 교회 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은 자꾸 딴 주제만 얘기해. 그러면 저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세상에서 원했던 것들을 못 이뤘을 때 교회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교회는 서로 좀 도와주니까 교회에서 장사하기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가게 문 열 다음에 그 교인 사람들 한 번씩 다 방문해 줄 거 아니에요. 조금 한 다음에 교인분들 한 번씩 다 갔다 간 다음에는 교회로 옮겨. 딴 교회 가서 저 어디 뭐 식당 하는데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하면서 다 와주잖아. 그럼 다 와서 자기 식당에 한 번 더 간 다음에 또 교회로 옮겨. 딴 교회 가서 저 어디서 식당 하는데요. 식당 하세요. 그래서 다 와주고. 이걸 하시는 분도 내가 있다고 들었어. 근데 그분은 욕할 수는 없어요. 나도 내 목적을 가지고 갔으니까. 목적을 가져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머물리면 유다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어떤 분은 막 명예를 너무 원해. 근데 교회 가면은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목적이 권사고 장로였으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시킨 대로, 이게 너무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상황으로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내 가족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막 변질되고 어려워지고 유다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 보십시오. 확신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너가 날 팔자야. 근데 유다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당신 내가 붙여주길 기다리고 있었군요. 속히 하라. 알겠습니다. 제가 속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도 나가지 않았어. 바로 로마 만나러 간 거야. 속히 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독립. 유다 마음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원한다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받는데.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잘 되는 거 당연히 원하시지. 여기에 갇혀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무슨 말을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너무 옳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지난번 프리덤 때 오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죠? 사탄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걸 역사한다고. 유다 마음이 그걸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오셔 너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했을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 안에 저것 봐. 저거잖아. 저거야. 저거지? 빨리 팔아야 되겠지? 들어간 거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유다는 원치도 않는데 로마한테 막 가져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야. 유다 마음엔 이미 있어. 있는 그거를 건드린 거야. 이미 있는 그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목적, 그거를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이용하게 되고 주님도 당연히 원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자기 신앙도 망치고 남의 신앙도 망치고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가진 가치는 제가 교회 오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는 목적은 저 하나 잘 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목적이에요. 저는 구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도 당연히 원하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유다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야. 유다가 저는 독립을 진짜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아. 하나님 당연히 원하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주면서 너가 날 팔 거야. 그러면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사령관이 이렇게 뭐 하나 주면서 자네만 믿네. 그러면서 제가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갔을 거야. 유다가 너무 확신에 찼어. 근데 이렇게 확신에 차면 아무도 안 들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제하는 사역이건 교회를 세우는 거건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유다처럼 될 건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왔던 그 목적이 예수님이 날 향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옮겨져야 돼. 저는 하나님이 제가 하길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가 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신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한다고 그랬을 때 제 시간, 돈 아깝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가서 뭐 가족 전도 이야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저 진짜 별의별 걸 다 당했거든. 개의치 않았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유다처럼 완전한 확신이 있었어요. 완전한 확신.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가다가 하나님한테 가리라. 이 마음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상태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살다가 신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종원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종원 형제라 그랬나? 종원 형제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초신자의 마음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줘야 돼. 딱 그러시는 거야. 나는 퍽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음성 듣고 목숨 바쳐서 지금 내가 가족들 전도하고 또 친구들 전도하고 직장 사람들 다 전도하고 지금 막 미친 척 살다가 지금 주님한테 막 난 지금 바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목사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랑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건데 너 하나님 사랑해서 안 하잖아. 너 그냥 그 일 하는 게 하나님보다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초신자 때 그러해. 근데 너는 이제 한 10년 됐잖아. 이젠 초신자에서 커야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걸 듣고 한 이틀 동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당신은 무슨 비전을 가졌길래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때쯤 결혼했을 때거든요. 결혼할 때 와이프가 절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막 새카맣게 타있더래.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내가 진짜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 가룟 유다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거든. 난 더 잘 팔았을지도 몰라. 은 30냥 뭐 이런 거 뭐 좀 저는 이게 이미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더 잘했을지도 몰라. 가룟 유다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사람으로서 먼저 가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제일 커집니다. 그리고 부서진 사람은 구제 사역이건 말씀 전하는 건 교회 세우는 거건 부서진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잘 못해도 괜찮고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기적이야. 그러면 건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 목적은 내가 가족 전도하는 거, 내가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거 이건데 하나님 목적은 나는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로 나가 빠지는 거예요. 나가 빠지고 난 부서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분 원하는 대로 부서진 자가 뭘 알겠어.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돌려지는 거야. 그게 주님의 목적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커질 겁니다. 나는 부서졌으니까 작아지고 그리고 내가 부서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서짐이 별로 상관없어집니다. 너도 부서졌구나. 나도 부서졌는데 너도 하나님 필요하겠네. 나도 하나님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부서진 날 통해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냥 너무 감사한 기적이죠. 다음에 기제 사역이 다 안 됐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뭐. 나 부서진 사람인데. 근데 이런 부서진 나
써주시는 거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지 뭐. 그게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진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10년 동안 어떤 목사님, 어떤 뭐 전도사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내가 봐도 이 청년이 이렇게 전도하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 저도 예수님이 떡 주셨으면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부서진 나 없어. 내가 해드릴게요. 주님, 내가 해드릴게요.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세워놓으신 분도 너무 많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 사역하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다 초신자의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초신자였던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오늘 산책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목적을 바꿔야 되냐? 그냥 내 목적 그냥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 삶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한테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내 목적이 만약에 한부선 한정입사님의 목적이 아들이 말하는 거였는데 아들이 말했을 때 아싸, 이제 내 아들 말한다, 이제 나 그럼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별로 없어져요. 그럼 그냥 교회 다니겠죠. 교회 가는 사람으로 있었겠죠. 근데 그 두 분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용이 보면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저 태용이 거의 요한이 나이 때 만났거든. 한 10살 때 만났거든. 그러니까 근데 10살 때 만났던 애들 밥을 얻어먹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얼마 벌어? 말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를 번다고 말하건 야, 이거 벌 때까지 너한테 안 얻어먹어. 그러려고 그랬어. 얼마 벌어? 그러는데 이걸 말하더라고. 너 그만큼 벌어? 야, 그럼 네가 사. 야, 그럼 네가 사. 야, 너 하는 일이 뭔데 그걸 벌어? 그러니까 나 이거 저거 했는데 너 대학만 졸업했는데 엔지니어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되게 하나님 안에서 되게 축복 많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한부선 한정입사님이 얘가 말만 하는 걸로 만족하고 끝났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부선 한정입사님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해서 누나와의 관계 회복, 집안이 항상 청년들 섬기느라 얘를 태우러 가야 돼요. 원래 거기 얼바는 진짜 덥거든요. 낮에 2시에 태우러 가야 되는데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제 앞에서 전화해. 태용아, 오늘은 걸어와. 한 다음에 정원 형제 가죠. 그래. 내가 같이 가면서 태용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몰라. 태용이 맨날 나 섬기느라, 애들 섬기느라, 그 엄마 아빠가 그거 맨날 보고 자란 거야. 근데 그 이해 넘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이해 안에서 자기가 바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거였어. 근데 예수님이 그 너머에 구원을 주러 오셨던 거야. 근데 구원을 모르니까 자기 갇혀서 독립하고 있으면 내 목적 하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훨씬 더 큰 목적 상관없어지고 그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졌건 괜찮아. 그 목적 덕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데 서서히 이런 목적을 계속 가지고 살면 초신자로서 나나나나 하고 살면서 내 이해 안에서 그거 얻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여기 머무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레벨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 이해 넘어서 할 것 같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것을 꼭 붙잡고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넘어가시는. 성숙한 신앙인은 키워드는 하나예요. 내가 부서졌으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부서진 자가 이거 할 수 있는 거가 감사하고, 내가 부서졌으니까 저 사람도 부서진 게 당연하고, 이게 성숙한 자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